자, 우리 오늘은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이 39권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요만큼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다가 잘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금으로 돼 있다, 보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소망하라고는 얘기하셨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뜻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에덴교회에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막 지옥같이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길 바라십니까? 첫 번째죠. 지금서부터 우리 에덴교회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나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복이 쏟아진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에덴교회가 정말 에덴동산같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동산같이 돼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덴동산 우리 본문을 읽었어요. 창세기 2장. 그래서 에덴동산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도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죠? 아담과 하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 어디예요? 에덴동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에덴동산에서는 선악과 명령인데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구약에서는 여러분 지금 읽으신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번엔 뭐부터 나와요? 땅부터 나와요. 땅에서. 근데 그 땅은 우리가 열심히 얻은 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누구가?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말씀이잖아요. 이 모세가 너희가 라고 했을 때 이 너희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는 이스라엘이 나오면 그게 누구다? 나다. 이스라엘을 나에게 적용해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해야 돼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맛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구약에서는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죠? 그 다음에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게 여러분이 구약을 말라기까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도구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주권은 일본 사람한테 있다. 이거는 지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성경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뭐와 뭐가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무슨 책들이 있습니까? 39권인데 그걸 4개로 나누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몇 권? 모세오경 5권. 그래서 5경이니까 5권인데 그 책의 이름을 한번 대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제 뒤에 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나오는 12권이 있어요. 이것을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서. 그래서 그 역사서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을 우리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대별로 구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의 일정한 주제 비슷한 책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12권, 그 다음에 이제 시와 노래와 잠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가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혹은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5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을 시가서 혹은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17권의 선지서인데 여기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못해요. 보고 하셔도 돼요. 그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에서부터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렇게 17권이에요. 이 17권 중에서 에가라는 책만 빼놓고 다 나머지는 사람의 이름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나누면 신약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간단하게 보고 가죠.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제일 많은 건 뭐예요? 편지. 그렇죠? 편지. 내가 갈라디아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 21권이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예언서가 1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8개로 구분합니다. 사실 성경이 이렇게 8개로 구분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구약의 4개로 구분된 구약 성경을 같이 보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좀 흐름을 정리할까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흐름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 성경의 흐름.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모세오경 중에 한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고 있죠? 신명기. 자, 그렇다면 뭔가 모세오경이 중요한가 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난주에도 모세오경 중에 구약의 책이 많은데 모세오경 중에 오늘도 제가 모세오경 중에 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 원리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들과 처음에 읽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괄호하고 원리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원리를 어디에서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잘 살았나요? 아니죠?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정직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다 미워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것은 세상의 나라가 되고 말아요. 싸움과 다툼과 그죠?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는 곳이 세상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이 봉천동 관악구 전 지역에서 에덴교회가 생각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에덴교회 다니는 분들을 봤더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이상하게 뭔가 정말 우리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이 주위에서 들려와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천국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경쟁하느라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모세오경이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다음 역사의 책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죠? 넓혀주시는 거예요. 흥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가니까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이 왕이 이중적인 의미예요. 진짜 왕도 없었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내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경험하고 쉐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흥왕하다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사사 시대 때는 왕을 버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사탄
사탄 맘대로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살도록 사단은 뭐 하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무슨 얘기냐면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아무 감각이 없어. 막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거짓말로 유혹해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죠.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땅이 넓어져요. 그랬는데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그 땅이 좁아져서 망하는 게 열왕기의 역사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멸망한 땅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약의 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을 기록한 이 역사서만 여러분이 잘 읽어보셔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서 12권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역사서를 읽으면서 아유 이 모습이 내 모습이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나도 이렇게 지금 불순종한 때가 있었고 나도 이렇게 순종한 때가 있었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서까지 하면 구약의 역사가 끝나요. 근데 구약의 역사가 끝났는데 뒤에 또 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역사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쫙 기록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역사는 끝나요. 끝나. 그런데 그 역사 중에 이제 있었던 여러 인물들의 지혜에 관한 책, 지혜에 관한 시와 노래들을 모아서 뒤에다가 놔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다고 뒤에 기록된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역사서까지 해서 성경은 원래 시대적으로는 흐름이 끝난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배울 점이 항상 많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사셨으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느끼시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하게 막 이런다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인생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어르신들을 보면 딱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두고두고 이게 깊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 많아요. 그죠? 그런 말들이 뭐다? 잠언이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시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이 5권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시가서 하나님 백성의 뭐예요? 경험과 지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해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표현할 때는 짧잖아요. 그렇죠? 짧잖아요. 여러분 뭐 지혜를 소설책에다 써놓으면은 누가 보겠어요, 그죠? 근데 지혜를 딱 한마디로 촌철살인의 그 짧은 말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한마디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그렇죠? 이 말씀이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가 그냥 툭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경험하면서 내뱉은 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들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이런 말들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기쁠 때도 있어요. 찬양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 뭔가 깊은 지혜를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라는 문학 장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이제 시가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서는 구약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다 끝나고 선지자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그 역사를 평가한 거예요.
뭡니까? 선지자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어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은 나는 막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네.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들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지금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선지자의 말씀은 때로 읽으면 좀 마음도 아프고 많이 찔리고 고통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 읽을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이 선지서는 하나님 백성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다. 실패, 즉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이사야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우리가 이사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이사야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967페이지에서 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967에서 한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 2절에서 3절 우리 두 절 말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몰랐냐면 아니 심지어 짐승들도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짐승들도 주인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백성만큼은 내가 주인인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 우리 원리에서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왜 자주 교회에 나오셔야 되느냐? 자꾸 잊어버려요.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죠? 사탄이 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 선지자들은 비록 당신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거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책망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성취하는 분을 소개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분을 소개했는데 그게 이른바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메시아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다 신약 성경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그분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그죠?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다른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분이 오실 것을 예고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근데 그분을 역사적으로 자기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 가짜고, 예수님이 그거를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이제 구약의 새 언약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구약에 있었던 아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으라 하는 게 언약인데, 그 언약을 새롭게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 예언이 바로 다음 신약에 뭘로 이어져요? 복음서로 이어지죠. 복음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복음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 지역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권이에요. 4권.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예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대상들에게 쓰느라 그렇게 서로 다른 4개의 복음서를 썼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제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뭐다? 교회다. 자, 우리 다시 정리 한번 해봐요. 정리.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따라해보세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동으로 그냥 천국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세상길로 간 분들이 많아요. 우선 여러분의 전도 대상 1순위는 이런 분들을 삼아야 돼요. 빨리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안 그러면 그들 큰 징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영적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권세 있으신 분들인지 스스로 잘 아셔야 됩니다. 지역구에 나가서 뭐 높은 사람 된다고 권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는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감당하려면 하나 넘어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확장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아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씀 한번 찾아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으로 다시 좀 가셔서 신명기 10장, 우리 구약성경 278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 두 구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이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눈을 번뜩 뜨이게 하더라. 뭡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굉장히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굉장히 불행하고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니까 나는 굉장히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 명령과 규례를 주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고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신약의 서신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게 될 거니까 오늘은 이제 구약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약은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구약 전체를 한 그림으로 다시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자,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약은 4토막인데 오경은 따라하세요. 원리. 오경은 원리다. 이런 얘기예요. 오경은 원리다. 무슨 원리? 그렇죠. 세상 나라의 원리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원리.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역사에다가 적용한 책들이 무슨 책이에요? 역사서. 그 다음에 그 원리대로 적용해보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구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결과. 원리를 적용한 결과는 지혜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여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인생이 뭐다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셔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원리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게 지혜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야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쉐마 학당 하려면 우리 부모님이 말씀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한테 해줄 얘기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엔 얘들이 반항해. 처음에는 반항해. 그거는 엄마는 다 해본 거잖아. 옛날에 나도 다 해볼 거야. 그렇게 반항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애들이 깨닫고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평가하고 예수님에 의한 미래의 소망을 제시한 책들이 선지서다. 그래서 평가와 미래. 한번 읽어볼까요? 오경은 원리다. 역사서는 적용이다. 시가서는 결과다. 선지서는 평가와 미래다. 예,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어려운 성경이지만 구약이 조금 어렵죠, 그죠? 예, 저도 구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구약 가르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오경을 좀 자세히 봐요. 모세오경은 이겁니다. 모세오경은 국민 영토 주권,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이 고루고루 나와요. 그래서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오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 그 다음에 민수기 중간 부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참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잘 태어나게 하시죠?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녀를 낳게 하시죠. 이것은 요즘 신약시대 우리의 시대로 해석하자면 뭐냐면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건 하나님 나라니까 애기 낳고 이런 것도 물론 전도죠. 우리가 나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전도지만 영적으로 바라보자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 제가 왜 전도가 안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목사님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땅의 약속은 모세오경에서 계속 약속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러분 교재에 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받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나 이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받지 못하고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주권은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까지가 다 율법이고요. 신명기도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오경이라는 말 자체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원리죠, 원리.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색깔로 다 좀 나눠놨어요. 중간에 1차 율법, 2차 율법이 있어요. 1차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까지인데 이것은 어디서 받았다? 1차 율법은 그렇죠. 따라하세요. 시내산. 네, 시내산에서 1차 율법을 받았다. 이 1차 율법은 누가 받았냐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켜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참 재밌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뽑는데 20살에서부터 60살 때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20살부터 60살까지 전쟁에 나가려고 세했던 사람들이 40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은퇴해요. 다 전역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서 죄를 지어서 죽기도 했지만 수명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신병으로다가 단결! 하고서는 이렇게 충성해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은퇴해가지고 이제 장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은퇴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서 40년만을 방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빨간색이 있죠? 다시 빨간색이 나오는 그때에는 새로운 세대들, 다시 20세부터 60세까지 다시 뽑아가지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율법, 2차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지리적 배경이라고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뾰족하게 생긴 V라인으로 생긴 밑에 보면 시내산이라고 있어요. 그 왼편이 애굽이고 그 오른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의 왼편인 애굽에서 출애굽기까지 있다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머물러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가 다시 가다가 다시 민수기 21장부터는 모압 평지라는 데 머무르게 돼요. 모압 평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신명기 말씀을 받는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우리 지리적인 거 한번 살펴봤고, 이제 우리 역사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서 12권의 역사책인데, 역사서를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역사서 다시 한번 우리 읊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까지를 역사서 1.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5권을 역사서 2라고 나눠서요. 역사서 1은 뭘 보여주냐면 간단해요.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걸 쭉 읽어보시면 그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운행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돈을 잘 벌어야 잘 된다, 뭐 세상에서는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헛된 것을 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흥망성쇠다. 즉 여호수아는 흥했죠. 그러나 사사시대는 망했어요. 그 사사시대 때 반짝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룻기예요. 룻기.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상하에서는 아주 위대한 인물 3사람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 믿음으로 자녀를 드렸죠. 자녀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무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다음에 다윗.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됐죠?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권으로도 어떤 정치인으로도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나라는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선교하는 나라, 우리 교회가 다시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거 욕심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책이 역사서 2예요. 2. 네? 그래서 역대상하는요 앞에 있는 역사책들하고 좀 틀려요. 이 역대상하는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은총을 베푸셨던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죠. 저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절반 이상 기록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죠?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죠. 그러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이야기, 그게 에스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전 주변에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 이 성벽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마일리 타양에서도 지켜주신다. 즉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이야기 에스더예요. 에스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나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존하시는 이야기가 역사서다. 그 다음에 시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혜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 따라하세요. 욥기는 지혜의 한계다. 여러분, 욥기의 전체 이야기는 뭡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이 고난당한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거든? 그렇죠? 그런데 아니 욥 같은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서 친구들은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 아니다,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는데 아무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 다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이 욥기다. 그래서 욥기는 지혜의 뭐다? 한계.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죠? 저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 찬양 너무 좋아. 나는 갈 길 모르니 누가? 주여 인도하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멸망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욥기라는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다양한 경험들을 겪습니까? 그렇죠? 정직하게 행했는데 악한 자에 의해서 당할 때도 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하는 자로 몰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신앙 경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록된 책들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감사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히 시편 1편부터 한 40편까지를 읽어보세요. 1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거기에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왜 악한 자들을 저렇게 가만 놔두십니까? 그거 참 우리 때로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때로는 지키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별거 없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는구나,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전도서에 부딪히네. 전도서는 뭐냐면 가치의 문제를 다뤄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요, 세상 것들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살아요. 물질에, 성공에, 세상 것에. 왜?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까 세상에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 그 얘기를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신 분이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부부가, 우리 에덴교회의 모든 부부가 정말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런 순전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와 사랑, 아가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뭐다? 시작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완성은 뭐다?
사랑을 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요, 이거 말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실천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있고 회복의 소망과 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책망받고 열방이 책망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소망을 얻고 열방은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요, 열방의 죄를 지적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 다음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 공식과 맞지 않는 예외가 몇 번 있어요. 그거 이제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외, 다니엘서라든지 또 함께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예외는 또 우리 예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북 왕조 시대가 있어요. 이걸 솔로몬 이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가 같이 있었던 시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그 다음에 남왕조 혼자 단독 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남왕조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를 거쳐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이 기록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구약을 좀 이해하는 게 쉬울 겁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땅을 빼앗겼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땅의 풍성함을 원하시지요? 그러나 땅의 풍성함을 원하시면 땅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으시면 세상 복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세가 최고다, 땅이 최고다, 건물이 최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예요. 혹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그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